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 앞에 한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가 호주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호주에 있었던 한 젊은 수도사가 이 마더 테레사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의 일정이 너무나 바빠가지고요, 이 수도사는 마더 테레사와 말 한마디 붙여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마더 테레사가 이 뉴기니로 돌아가려고 했었을 때 이 젊은 수도사가 용기를 내서 마더 테레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녀님, 제가 만약에 뉴기니아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산다고 한다면 수녀님 옆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자 이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 형제님, 뉴기니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형제님에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배움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직접 겪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몸소 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3월 9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롯이 자진해서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각자의 소유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떠난 것이었죠. 하지만 롯은 믿음의 선택이 아닌 세상적인 선택을 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역에서 벗어나다, 히브리어 하마레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으로만 우리가 죄를 봐서는 안 돼요. 죄의 본질은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는요, 180도 내가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180도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눈물 한 방울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의지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트는 것이죠. 방향을 바꾸지 않고 울기만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후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환경이 어렵고 힘들게 될 때 세상을 바라봤어요. 세상의 방법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지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적인 시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의 약속 또한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이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와우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뜻은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문장 앞에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지역해서 보게 되면 그리고 그는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한 태도로 지금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가서 큰 시련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의 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깨닫고 다시금 베들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게 되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전략적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끝까지 남아서 국민들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니까요,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지키니까요, 파죽지세로 몰고 왔던 러시아를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푸틴의 계획은요, 4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쟁이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나도 지금 이 전쟁의 승패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요, 수세에 몰린 것이 러시아예요.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조치를 통해서 러시아가 지금 엄청난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겁먹지 마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가족들도 믿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의 말씀에서 내 형제는 나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고향이나 가족들에게서요, 인정받지를 못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자기가 친아들처럼 키웠던 롯도 자기를 냉정하게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면요, 여유가 생겨요. 은혜를 받게 되면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남았지만 그는 실제로 홀로 남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롯이 떠나자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광야에 남았고 롯은 소돔과 고모를 선택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 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영혼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죠.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이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